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8년 8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부릅니다.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돼서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4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인물에서 잣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다 들여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놓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져 나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라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풍랑에 표류하는 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조언을 따랐듯 용감하고 사심 없는 사람들이 사도의 말을 존중했듯 모든 도움이 물거품이 되더라도 저희가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위기의 때가 은혜의 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현실적 필요를 채워줌으로입니다. 이 부제에는 21세기 선교 사역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역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니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간접적인 선교 사역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다음에는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다시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듯이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먹이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 중에는 120년, 130년 전 미국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예수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 학교, 병원을 이끌 목사, 교사, 의사 양성을 선교 목표로 함으로써 그 한국의 근대화를 이끈 역사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이 땅에 처음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선교사들은 목사, 교사, 의사 양성을 선교 목표로 함으로써 한국 근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것을 삼각선교 또는 삼사사역 그렇게 부릅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을 살펴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광분했던 과거를 뉘우쳐 고치고 신앙의 눈을 뜬 이후에 무려 27년 동안 제국의 동쪽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로마를 근거지로 삼아서 스페인 선교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선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난 유대인 군중이 바울 사도에게 테러를 가할 즈음 천부장의 배려로 군부대 안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제 드디어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상상했거나 원하는 방법으로가 아닙니다. 그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로마를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의 중간 정착지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로마로 간 복음은 로마를 전초기지로 해서 세상 곳곳을 향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이송될 때는 주후 59년 가을이었습니다. 가이사랴 항구에서 배를 탔습니다. 당시 가장 이상적인 항해 여건에서도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는 5주 정도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겨울이 닥치기 전에 로마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여러 번 배가 파손되는 고비를 넘기고 그 이듬해 봄에 도착합니다. 바울 사도가 탄 배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에 밀려서 표류한 지 14일째 되는 날 밤입니다. 배는 아직도 아드리아 바다에서 사납게 몰아치는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리고 있습니다. 자정쯤 돼서 선원들이 배가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직감했습니다. 배가 낮아지고 있음을 의식한 선원들은 배가 물속 바위에 걸릴까봐 고물에 단 넷을 내린 후에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고물은 배 뒷부분을 뜻합니다. 배가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배 뒤쪽에 단 4개를 내려서 고정시킨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조용히 날이 밝기를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선원들은 자기들만 배에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갑판에 올려둔 거룻배를 내렸습니다. 거룻배는 요즘 말로 하면 구명정입니다. 구명보트입니다. 여차하면 저희들만 몰래 배를 빠져서 도망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선원들이 구명보트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의 움직임을 본 바울 사도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알립니다. 선원들이 배에 함께 있지 않으면 배에 탄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알렸습니다. 배가 다시 표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날이 밝은 뒤에 배가 섬에 다다르려면 반드시 익숙한 선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선원들이 도망치고 나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목숨은 위태롭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판단이었습니다. 어느덧 바울 사도가 276명의 목숨이 걸린 상황을 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배에 탄 모든 사람이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각오로 선원들이 바다에 띄운 구명보트의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구명보트는 바닷물에 떠내려갔습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은 조금도 토를 달지 않고 바울 사도와 그의 판단력을 신뢰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때쯤 바울 사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배에 탄 사람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날이 새면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
힘을 합해서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동안 배가 한가운데에서 흘러 떠다니는 동안에 배가 좌우로 흔들리고 롤링을 하고 앞뒤로 솟구쳤다가 가라앉기를, 피칭을 하기를 계속해 대는 바람에 사람들은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해서 자기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먹어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는 빵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먹는 걸 보고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지닌 바울 사도가 먹는 걸 보고 배에 탄 사람들은 사도의 하나님이 이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먹을거리, 먹는 것은 때로는 육체의 건강만 되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다스려 낫게 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 수를 세어보니 전부 276명이었습니다. 배에 탄 276명은 모두 배부르게 음식을 먹고 나서 배에 있던 배에 있던 곡식을 모두 바다에 버렸습니다. 풍랑에 배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배의 무게를 줄여야 했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이 배가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서 로마로 가는 이유가 곡식, 밀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였는데 그 곡식을 버려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쉽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버려야 산다는 이 역설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밀을 바다에 버리는 것은 배를 댈 수 있는 대로 가볍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의 무게의 중심이 높이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왜 그들에게 음식을 권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헤엄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구원합니다. 2주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사나운 폭풍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결국 살아날 가망은 완전히 없어지고 오로지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풍랑에 배가 나뭇잎처럼 흔들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구원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살 희망과 믿음을 북돋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그들이 모두 살 것이라고 한 바울 사도의 말이 옳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놓이더라도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며 살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함께 배를 탄 276명은 바울 사도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카이사르 황제 앞에서 증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를 비바람치는 바다에서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구하시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구하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삽니다. 그러므로 항상 경건하고 거룩하여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들 주변에 머물러야 합니다. 드디어 날이 샜습니다. 주변을 살피니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가 해변에 대기로 했습니다. 선원들은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풀어 돛을 올려 바람을 타고 해안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기술과 민첩함을 발휘해서 배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배가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서 모래톱에 걸렸습니다. 뱃머리는 움직이지 않고 배 뒷부분은 사나운 파도에 깨져 나갑니다. 파도가 배 뒤쪽에서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칠까 봐 모두 죽이자고 했습니다. 만일 죄수들이 군인들의 손을 벗어나면 죄수들을 놓친 군인들은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리오 백부장은 바울 사도를 구하려고 군인들을 말렸습니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 육지에 오르라고 명령했습니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이 육지에 도착하자 어떤 이들은 널조각이나 물에 뜨는 물건에 의지해서 육지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무태에 올라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사람들이 맡은 일을 진심으로 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안심하라 하셨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을 모두 살리시겠다고 했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도 깊이 생각하고 재빠르게 움직이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배는 부서졌지만 배에 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 다 살았습니다. 전원 구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성과 힘이 빚어낸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기서 잠깐 30년 전에 개혁 신교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복음 전도에 더해서 한국인 목사, 한국인 교사, 한국인 의사 양성을 목표로 한 이른바 삼각 사역의 역사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네비어스 원칙이라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네비어스 선교사의 이름으로 된 이 원칙은 전도 대상을 상류층보다는 노동자, 여성, 청소년들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한자 성경이 아닌 한글 성경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교인들의 헌금에 의한 자립교회를 원칙으로 해서 한국인 목사, 의사, 교사 양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씨를 뿌리면 열매는 한국인들이 거두게 하는 이 선교 원칙에 따라서 서울에는
세문안교회, 정동제일교회,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광회원,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시초인 조선기독교대학이 들어섰습니다. 120년 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선교기지였던 대구에는 대구 제1교회와 동산병원, 신명학교, 개송학교가 세워져서 오늘날 청라언덕 투어라는 이름의 청소년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전주와 광주의 선교기지 풍경도 교회, 학교, 병원이 모여 있다는 점에서 대구 청라 언덕과 닮은 꼴입니다. 전주 화산동에는 예수대학교와 예수병원, 기전대학교, 신흥학교가 개혁 신교의 타운을 이루고 있습니다. 광주 양림동에는 호남신학대, 광주기독간호대학, 수피아 여고와 함께 선교사 주택들, 그리고 선교사 묘역이 모여 있습니다. 새삼 120년, 130년 전 초기 선교사들의 선교 목표를 되돌아보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땅끝인 북한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울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저 국가의 수령, 저 체제가 무너지는 날 북한에서는 엄청난 실업자가 쏟아질 것입니다. 주체 사상 이념으로 무장된 당 간부, 대학 교수, 직업 군인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일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의 기술과 지식은 어디에서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되면 속절없이 실업자가 돼서 이 사회에 엄청난 혼란 세력이 될 북한 지식인들과 노동자들에게 직업을 갖는데 꼭 필요한 것을 쥐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기초와 영어 기초를 가르쳐서 컴퓨터 기초와 영어 기초를 저들의 언어로 가르쳐서 저들이 실업자를 면하게 하는 낚싯대로 쥐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곡물을 실은 화물선에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모두 276명이 탔습니다. 행선지는 겨울나기에 좋은 항구 베닉스입니다. 거기까지의 거리는 고작 64km입니다. 뱃놀이 수준으로 항해를 한다고 해도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종종 그렇듯이 자연은 간단한 계획을 견디기 힘든 시련으로 바꿔놓습니다. 한나절 길이, 반나절 길이 2주간의 표류로 변하자 사람들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살아남고자 발버둥 쳤습니다. 형편이 나빠질수록 배후의 전문가 지도자들은 연속되는 사건들 속에서 말없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만 탁월한 지도자로 남습니다. 선원들이 닷을 던져 배를 고정시켰듯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3가지 영적 닻을 던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던진 영적 닻 첫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주님은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일주일 동안 성난 파도에 이리저리 떠밀리면서도 끝내는 살아남을 것을 바울 사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고 사람들에게는 이미
구조된 것처럼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고생과 막다른 지경은 늘 우리 삶의 일부이며 이 땅의 삶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하겠다고 확신하셨습니다. 쾌적한 순항이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여정이 부서진 배 위에 올라탄 그런 상황이든 모든 경험이 재료로 쓰여서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던진 영적 닷 두 번째는 실제적인 격려입니다. 바다에서 여러 날이 지나자 사람들은 목숨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갈팡질팡했습니다. 일부 선원들은 배와 승객을 버리고 구명보트에 오르려고 했으나 이때 바울 사도가 개입했습니다. 배가 육지에 가까워진 듯 보이자 그는 사람들을 권해서 음식을 먹게 하고 음식만이 아니라 안전하리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먼저 빵을 뗐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실제적인 격려는 2주 전에 말로 한 격려와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화시킨 행동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행동은 모든 사람이 육지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내보인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던진 영적 닷 세 번째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시련은 계속됐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침착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보여줬고 그 믿음은 전염됐습니다. 확신에 찬 백부장은 죄수들을 죽이려 하는 군인들을 말렸습니다.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이끄는 대로 따랐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련에 대처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권유하려면 100마디 말보다 기쁜 소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삶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사람들의 현실적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과 봉사로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복된 하루,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주님의 사랑에 단단히 붙들어 매 주옵소서. 저희가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해 주옵소서. 막연한 두려움과 빗나간 열광에서 저희를 구해 주옵소서. 저희를 한결같은 길로 가게 하시고 견고한 찬양과 끊임없는 순종을 바치게 해 주옵소서.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하오니 주께서 친히 굶주린 북한 주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자유롭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날까지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